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시작된 열왕기상, 그리고 시드기야의 죽음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기까지 385년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385년이 흐른 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결론 부분입니다. 25장은 그에 관한 마지막 기록인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1절까지는 바벨론의 제4차 침공과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22절로 30절은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의 피살 및 여호야긴의 석방과 복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4절, 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주전 592년에 남유다의 시드기야는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배신을 결정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 배신하기로 결정하게 된 데는 세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자는 친애굽 세력의 설득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당시 주변 나라들인 암몬, 모압, 에돔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참여하라고 독촉했기 때문에 주변 모든 가나안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서 대바벨론 항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한다면, 그리고 뒤에 애굽이 버텨준다면, 도와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국제 질서 속에서 애굽이 다시 흥왕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바벨론 항전에 뛰어들 것을, 참전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만 맺지 않게 된다면 이게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또 복잡해지는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배반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에 대한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전쟁해봐야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게 승리할 것이다 장담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벨론군은 남유다의 모든 군대를 함락시키죠. 그리고 애굽마저 이겨요. 이때 이후로 다시는 애굽이 중동에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마저 함락이 돼요. 바벨론군은 애굽까지 내려가서요, 나중에 이후로 애굽까지 함락시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야, 남유다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은 철옹성이죠. 그래서 무려 19개월을 버텨냅니다. 무려 19개월을 버텨내요. 어떻게 예루살렘은 이 철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함락했냐면 토성을 쌌어요. 토성을 싸가지고 같은 높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19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마사다도 마찬가지죠. 마사다 요새도 로마군이 함락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높이를 만들고 걷다가 널판줄을 걸어내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이 밤중에 허물어졌다고 그래요. 토성을 쌓은 다음에 바벨론군이 밤에 그 성벽을 허물고 침투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가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남쪽에 있는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으로 4절에 보면요, 왕의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하지만 그가 도망했다는 사실을 밀고자가 고발을 하죠.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고자가 바벨론군에게 그걸 고발해요.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시드기야를 따라가서 여리고 부근에서 시드기야를 잡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로 데려갑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모든 아들을 다 죽여요. 즉 대를 끊어버려요. 형벌입니다. 바벨론을 배반한 형벌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목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묶어서 맨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예레미야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죽임당합니다. 비참한 말로죠. 이에 대해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이 잡혀온 시드기야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도록 약속했을 때 말했던 언약을 잊어버린 불경건하고 비열하며 조약을 위반한 자, 그리고 왕권을 넘겨줬던 그 은혜를 모르는 자, 내 행동이 혐오스러워 너를 우리 손에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자, 이때 이미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했죠. 그와 동시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요. 바벨론에서도 활동했고 다니엘이 또 활동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도리어 이방신을 믿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네 행동이 혐오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사실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도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여호야긴을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37년 후에 여호야긴이 복권되었다. 여호야긴은 오히려 살아요. 그런데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서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배반한 거잖아요. 결국 시드기야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했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찾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는 자는 방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찾는다, 그쪽을 찾고 있다, 그게 아니라 발견한다는 의미예요. 발견한다, 찾는다, 발견한다. 즉 좁은 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좁은 문, 이게 바로 시드기야가 몰래 도망간 문이에요. 이 문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비밀의 문입니다. 왕과 고관들만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탈출구로 만들어 놓은 비밀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의 존재를 잘 몰라요.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찾는 자란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전쟁 때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 핵이 터져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로 가야 되죠. 그런데 아파트 지하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을 땐 아파트 지하실로 급히 이동해야 되는데, 마을마다 여러분 핵 대피 시설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정부에서 다 마련해 뒀어요.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여러분 보면은 다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는 향남읍은 어디 대피 시설이 다 있어요. 모르잖아요. 바로 좁은 문이 그거예요. 평상시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 시설에 대피 시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 평상시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처럼 이런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즉 비밀의 문이란 말입니다. 비상구라는 말이에요. 좁은 문을 그러므로 가장 우리 생각에 쉽게 번역하면 비상구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상 탈출구. 주님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복음 역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즉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데,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는 이유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넓은 문으로 가요. 하지만 넓은 문은 성의 대문이죠. 성의 대문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적군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을 모조리 사로잡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할 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좁은 문을 통과해서 광야로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좁은 문을 어딘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성이기 때문에 성벽을 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넘는다 한들 다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오직 좁은 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광야로 나가는 비밀 통로, 그 길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도망간 문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록 시드기야는 밀고자 때문에 붙들렸지만 만일 밀고자가 아니었다면 시드기야도 목숨을 건졌을 겁니다. 따라서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밀의 문,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봐야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그것을 미련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그런다는 거죠.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이요, 그 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역시 좁은 문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좁은 문을 발견했을 뿐더러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이 길 아니야. 여기로 가면 죽어. 이 협착하고 좁은 길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니? 넓은 길로 가. 넓은 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요. 그래서 우린 좁은 길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거예요. 이 길이 힘들다 하여 벗어나거나 이 길이 협착하다 하여 뒤로 돌아가거나 넓은 길로 간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비밀의 문,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길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행복이라니까요. 이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로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그 사실로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대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은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비밀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처럼 자랑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언젠가 천성에 이르게 될 것이고 철로 역정의 길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좁은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